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근심과 걱정, 고통 속에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평탄하게 평안하게 일생을 살고 싶겠지요. 그래도 자기의 또 이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평안하게 평생에 큰 인물은 되지 않아도 근심 걱정 없이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바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삶은 진정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나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분이 있을까요? 좋으나 나쁘나 힘들 때는 우리는 나 이런 삶을 살렸던 건 원했던 건 아닌데 하나님 나를 너무 높으시고 크게 들어쓰시려고 나에게서 심한 작업을 하실 때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아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냥 평안하게 하루 살면 되지 욕심 안 부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고난과 고통에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극약을 우리에게 그것을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노력도 해보지만 결국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이어질 때에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이제 삶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체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냥 팔자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포기를 하는 것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 낫겠다라고 결론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떨 때는 샤머니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절의 이름을 올리고 가서 또 뭐 불공을 드린다고 하나요? 열심히 그러죠. 또 뭐 무당들을 찾아가서 또 그 점도 보고 그다음에 무당들을 찾아가서 그것도 데려다가 굿도하는 것도 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에 나무에 물 떠놓고 비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렇게 사람들은 복을 비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거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유명하죠. 이 야베스라는 분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게 많이 있어요. 야베스 분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책 쓴 분들은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적용이 되는 기도인가.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읽을 때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찡해지고 정말 나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얼마나 절박한 기도를 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임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약성경에 단 한 번 나오거든요. 오늘 말대로 9절, 10절 딱 두 나오는 그 이름입니다. 야베스는 세 가지 고통했어요.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중간에 한 번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야베스가 그 어머니가 낳을 때 굉장히 수고로이 낳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요즘 말하면 굉장히 그를 낳을 때 난산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그것은 고통과 가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가난 가운데 아이를 낳았으면 그 이름을 고통 가난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을 것입니다. 부유 아니면 평안 뭐 이렇게 질 건데 하여튼 그 엄마가 태어날 때 어떻게 고통과 가난 가운데 그 아이를 낳는지 고통과 가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대에서는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 보면은 유복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얼굴을 못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낳을 때 어머니가 괴롭게 정말 난산에 난산을 거듭해서 낳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고통과 저주, 가난 태어났거든요. 아마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팔이나 다리가 굵어져 있던 장애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을 향한 바램과 기대를 의미합니다. 그 이름과 삶이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죠. 성경에 보면은 뭐 야곱은 발꿈치, 형의 발꿈치로 붙잡고 나왔다. 발꿈치. 많은 이름들이 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운명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바램과 희망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야베스가 자기 이름의 뜻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나는 고통 중에 태어났고 고통 중에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구나. 그리고 많이 낙심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출발로 실제로 고통스러웠지만
이름 속에 있는 의미를 생각할 때 자기 인생을 더욱더 저주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복, 어떤 좋은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날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지을 수는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때 태어날 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이름을 적기 때문에 야베스라는 이름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나 그의 삶에 대해서 절대로 비참하고 고통스럽지 끝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그랬잖아요. 누구보다도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태어났고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고통 속에 살았던 그가 사람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승리의 삶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베스는 그런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환경도 건강도 물질도 그는 없었지만 야베스는 고통스러운 그의 과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500명의 사람 이름만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9절까지 한번 보면은 이름밖에 없어요. 읽기도 힘들어요. 500명의 이름. 각 지파의 그 모든 이름들, 후손의 이름들, 족보를 따라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4장에 와서는 유다 지파의 46명의 이름이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유다 지파는 이런 이름이었다. 유다부터 쭉 아들까지 나오는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야베스에 대해서는 2절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야베스에 와서는 그 사람의 삶이 이렇게 되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는 얼마나 존귀하고 귀중한 승리의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복을 받고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바로 기도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걸 허락하셨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간단한 것이지만 기도의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구나. 우리는 읽으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구나. 역전의 삶을 살 수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앞으로의 미래가 암담하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아무리 이렇게는 나는 변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변하지 않을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변하게 해주시도록 기도를 해야지 라면서 많은 갈등 속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긴 기도 제목을 놓고 볼 때는 이 문제를 안 들어주시면 어떡할까? 평생에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너의 운명과 너의 모든 팔자, 우리들이 말하는 쉬운 말로 팔자로 바꿀 수 있다. 너희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음양의 모든 음양의 모든 학생들이 있죠. 철학관 그런 데 가면 음양의 모든 것, 음양의 모든 학설과 사주팔자와 토종비결과 여러분 모든 그것을 다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궤도를 벗어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기의 삶을 변화시킨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과 힘을 얻고 우리 함께 하는 여러 은혜를 받고 우리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야베스는 복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거는요 많은 목사님들이 말하는데 복을 주시려거든 이건 아주 잘못된 오역이라고 말합니다. 복을 주십시오지 복을 주시려거든 이거 조건적인 그런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번역을 잘못했어요. 예전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내게 복을 더하사 그게 맞는 겁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혹시 복을 주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복을 주신다면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복을 주십시오. 이 말은 자신의 환경이나 이름이 이야기해 주는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지 않으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야베스의 절박한 절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서 오는 것입니다. 나는 불행하게 태어났고 불행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는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기에게도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그 축복을 세상에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복이 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죠. 온천이 되시죠. 그 자녀들이 우리들이 복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남에게 복을 받고 남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물질도 지혜도 명예도 권세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도에게 축복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당연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 강에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한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매달려서 하나님께 복을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결국 천사가 내가 졌다 하고 놓고 갔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풍성하고 생명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주로 수명, 자손, 물질, 땅, 집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풍성함으로만 축복을 다 말했어요. 그러나 신약으로 오면서는 진정한 축복은 영적인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자손, 땅, 물질, 집, 수명 이런 거는 축복이 아닌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음 말씀하시면서 심령에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긍휼력인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에서 핍박하고 너희들이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다.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복이라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명도 자손도 땅도 우리에게 많은 물질도 주시고 그 위에 그런 걸 가진 후에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핍박을 받은 자의 8가지 하늘의 복을 겸하여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와서 물질도 아무것도 아니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오셔서는 물질이 다 이 세상에 말라버렸나요? 하나님께서 그냥 물질에 손을 거두셨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물질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을 하게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물질의 부여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물질이 없이 하나님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교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 북한 땅에도 그러고 어디도 그러고 그런 곳에 많은 하나님 물질을 부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강한 것을 우리나라에 주셔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만방에 붙여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나가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의 기준이 신약시대에 와서 바뀐 것 같지만 물질, 건강, 명예, 권세 그런 우리가 생각해 흔히 기복적인 것을 제외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얼마 가졌든지 간에 그 축복도 받고 하늘의 신령복도 받아라. 이 2가지를 우리에게 겸하여 받는 자가 진정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가난과 청빈의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금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성령을 충만하면 다 비우고 없애고 이런 거 다 그냥 없어도 된다. 물 갖고도 감사하고 채식 먹고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연단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모든 것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으시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많은 부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결하고 깨끗한 부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물질은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물질을 받은 날 그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다음에는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로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에베소같이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땅의 복만 구하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즉 겸하여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풍성한 복을 구해야 됩니다. 에베소처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고통과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입장이 되어서 자식이 그냥 없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 부유한 부모에게 하나도 구하지 않고 거지같이 살면 그 부모가 좋아할까요? 너는 왜 나한테 달란 소리를 안 하냐? 너는 왜 입을 다물고 있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야베스처럼 우리 인생을 중국에게 만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태우 집사가 저기 앉아 있는데요. 참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의 본래. 조금 결혼하고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보면은 하여튼 뭐가 없으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뭐든지 없으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찢어진 말을 안 하고 그냥 옷비늘 어디선 주워다가 꼬매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누가 나보고 그래요. 저 신발 주머니 하나 좀 사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 김태우를요. 그래서 신발 주머니가 없어요. 그랬더니 한번 보시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덜너덜 찢어진 걸 옷비늘을 이렇게 다 꼬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 그 1,500원인가 했어요 그때. 내 신발 주머니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아직도 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넌 기특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그렇게 했겠어요. 내가 이 바보 같은 엑스야. 이렇게 되면 엄마가 말을 해야지. 엄마가 꼭 뭐든지 뒤져갖고 이렇게 되는 거 보고 사줘야 돼. 야단을 굉장히 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덜 쓸 수 있는데요 뭐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왜 부자의 하나님 응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 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삶의 모든 걸 또 포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의 모든 걸 체념하기 때문에 불순종에서 나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는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에베소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보다 넓은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저번 성경에는 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경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넓은 땅은 유대사회에서는 가장 큰 축복의 표시였습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풍작이 많아졌죠. 그 다음에 영향력을 나타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넓은 땅은 구약시대는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선하게 먹으면 넓은 땅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좋은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일시켜서 그걸 가지고 또 나눠주고 그 보아스가 부유하지 않았습니까?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가 그 풍작을 해서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이삭이 떨어진 것을 룻이 그것을 가서 또 일꾼들이 먹고 룻이 가난한 산에 가서 이삭 떨어진 걸 먹고 그래서 어머니를 복양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구절에서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악한 지주가 아니었습니다. 땅 많아 갖고 내가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고 내가 사악하게 한번 돈을 벌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땅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 유다 지파 출신이었지만 자기 지파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위대한 리더는 뭡니까? 사랑과 섬김의 지경이 넓은 사람을 위대한 리더라고 말합니다. 저만 커지고 저만 부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리더가 자격이 없습니다. 리더라는 것은 사랑이 있고 그다음에
섬김이 있고 그 지경이 넓은 산에 훌륭한 리더라고 할 수 있고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웃음과 복음을 주며 보다 많은 사람을 섬기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돈을 벌어서 뭐 할 건데? 너희 미래에 너희 청사진을 한번 내놔봐. 네가 돈을 벌려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많은 물질을 구하시죠. 그래도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 건데? 그 답을 여러분 갖고 나와서 동일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뭐 할 건데? 한번 잘 살아볼게요. 좀 이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좀 근심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뭐예요? 자기만 잘 살려고 하면은 아니 나는 너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너는 왜 내 분깃을 안 내나? 나는 너가 돈을 벌게 해주는 데는 나는 같이 너를 위해서 파트너로 같이 너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야. 그럼 너 내가 투자한 거 너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사업이 잘 된다면 우리가 축복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투자해 주신 겁니다. 직장에서 높아져서 더 주시든 내가 사업을 잘해서 많은 이익을 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만큼 일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것을 지분을 드려야지요. 그거 안 드려요. 11조만 가지고 많이 버시는 분들은 11조만 갖고 안 됩니다. 더 많이 버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은 11조 떼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많이 주시는 분들은 11조 갖고 안 돼요. 그거만 그냥 세금, 최소한의 세금으로 벌금이나 면하려고 그거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큰일을 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의 축복받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학교를 세우고 얼마나 기독교에 많은 일들을 위해서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비전이 없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고통과 가난만 면하면 됩니다. 야베스가 그래서 넓은 땅을 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섬길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땅을 가지고 축복도 받지만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돕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용을 해서 그들에게 이익을 나눠주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축복받지 못할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의 의미는 뭐예요? 해변 혹은 경계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 당시 이스라엘 국가적인 상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각 지파에게 약속하던 땅을 나눠주던 그 시대였어요.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유다 지파에도 땅을 주시니 나에게도 지역을 넓을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땅을 더 넓혀달라는 의미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자신의 선악 영향력이 많이 끼쳐지는 그것이 그런 것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였습니다. 네가 지역을 넓은 땅을 달라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가 그걸 구하느냐? 하나님 것을 다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하면 비전과 욕망이라는 두 단어를 떠오르는데 비전과 욕망의 차이는 뭘까요? 비전은요 선한 영향력이고 욕망은 악한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다 원하는 욕구가 있죠. 나를 위한 것은 그것은 뭐 욕망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은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 공동체와 남을 위한 것이라면 욕망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 사랑에 동반된 것이라면 욕망은 뭐예요? 지배력에 근거한 것이 소유욕에 근거한 것이에요. 비전이 사명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욕망은 자기 만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 두 가지 영향을 다 갖고 있거든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비전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욕망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결정진다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은요 비전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 다시 이것을 돌려보내 그것을 주신 분에게 또한 그 모든 걸 이루는 사람들에게 나눠 가질 수 있는 마음의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넓은 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삶의 열매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좋은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이런 기절이 나오거든요. 그것은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지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명을 사람 이름에서 따올 때 나쁜 사람을 지명해서 따오는 상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뭐 정동원이 어디요? 안동, 하동, 어디? 거기 가면 정동원이 뭐 길이 있다면요. 그 조그만해. 트로트 잘 부르는 애. 그럴 정도로 그냥 누가 성공한 그 이름이 다 있잖아요. 누구 길, 누구의 뭐 집 해갖고 야베스가 살던 야베스에 살던 야베스가 지명이 됐다는 건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고 존귀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매우 존경받는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야베스라는 지명은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들 동네가 되었고 야베스는 나중에 서기관 율법 연구가로서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지명이 생긴 거예요. 그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역이 넓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선교사명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우리 하늘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해외 선교 지금까지도 뭐 우리 우간다에 교회 짓고 필리핀에도 교회를 3개나 지었습니다. 우리 말레이시아도 도왔고요. 과테말라도 도왔고요. 참 많은 것을 우리들이 또 미자리 교회도 도왔고요. 혹시 누가 생각하기에 그렇겠죠. 목사님 왜 그런 걸 돕습니까? 하나부터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큰 데로 옮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큰 데로 옮기려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고인물같이 내가 어떻게든 쥐고 안 쓰고 개인적으로도 가정경제도 그렇고요. 어떻게든지 모으고 안 쓰고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것을 협조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경이 넓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11조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약속도 바로 그런 원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11조 아까우니까 안 냅니다. 그것 안 냅니다. 하지 않고 없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 드립니다 할 때 그 믿음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11조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은 옛날 구약시대 그 토라 모세오경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에 대한 정신이 투철하거든요. 믿음이 있든 없든 11조는 아주 법같이 생각하고 그들은 행했다는 것. 그 도둑질을 하고 오다가도요. 남의 것 집단을 한 10개 정도를 훔쳐갖고 오다가 성전 앞을 지나가면요. 갑자기 다시 돌아가서 11조 1개 9개는 자기 가지고 1개는 탁 던지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점점 선교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적으로 선교의 영역 더 많은 교회를 덮고 더 많은 종도를 배출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교회지만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 인구적 유태인들은 3% 정도 약 600만이 된다고 하는데요. 미국에 영향이 있는 정치, 경제, 사업, 경제인들 중에 유태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줄도 유태인들이 거의 다 짓고 있잖아요. 일전만 은행에서 유태인들이 돈을 다 빼면 미국 경제가 완전히 바닥이 난다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언론도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지, 또 세계적인 저널, MBC, CBS, ABC, 큰 TV 방송들도 나사의 과학자들 전반이 유태인들이 법조계, 의료계, 변호사 20%가 유태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가 없이 그렇게 거의 1900년을 그렇게 지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지역이 넓어지는 나라가 됐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되는 크기인 팔레스틴이지만은 그들의 약속 땅을 다시 정말 들어가서 그걸 점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여러분은 확장되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내가 올해 이만큼 해도 내년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많은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지난보다 쪼그라들거나 지난해보다 그대로 있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지역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은사적으로도 충성도 섬김도 헌신도 점점 더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 여기서도 벗어났잖아요.
이제는 3년 동안 머무르고 있던 이것이 우리가 3년은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2배로 몇 배로 축복을 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영역이 이제 넓어져야 될 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크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몫이 크게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더 넓은 지역을 얻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넓은 지역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자기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간과하는 복과 자기 시경이 넓어지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으면 고백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한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직접 도와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노력으로 지경을 영역을 점대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죠. 그러나 야베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다 해도 안 돼요. 더 이상 자기가 나올 게 없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낙심하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믿음으로 나가보십시오. 환경은 점점 뒤로 퇴보한다 할지라도 알지 못할 비전이 속에서 나오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늘 제가 이렇게 설립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3번의 개척을 한 거거든요. 이 3번째 개혁, 맨 처음에 기도원, 그 다음에 선교센터, 그 다음에는 결국 하늘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그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어떤 계획을 했던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거죠. 여자 주부에 머물러든 사람이에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막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3번을 다 그랬으면 내가 도른 게 아닌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이상한 환청을 들은 게 아닌가. 이상한데 내가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는 게 아닌가. 제 머리를 제가 주먹으로 때리고요. 자다 깨면 또 비전, 자다 깨면 또 비전. 이걸 주시는데 믿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이래. 내가 가정주부에 불과한 내가 남편도 있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런 꿈을 꾸고 있나.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그 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데 3번의 기적을 다 체험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셨고요. 여러분 하늘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인간적으로 살라 그래. 인간적으로 해봐도 안 되고 자기의 모든 방법이나 모든 수단이나 자기의 모든 지혜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무에서 유로 창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내세울 게 없어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거든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속에는 12돌을 취하여 기념탑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홍해와 요단강을 여호와의 손이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게 하는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단 사다들을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야베스는 주의 손에 도움받지 않고 인간 스스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여러분 오늘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들면 더 내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 안에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지역이 넓어지기를 간구하신다면 야베스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 또 여러분 지혜와 능력과 경험이 아닌 주의 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인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부터는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또 무엇을 구했냐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처절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으면 환난에서 벗어나서 환난 속에서 야베스가 가졌던 것은 근심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환경이 그러니까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레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다 환난을 겪고 나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야베스는 자신이 하나님부터 받은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근심이 없어지려면 하나님 손이 나를 도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 없는 삶을 살길 바라죠. 올해도 환난이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을 여러 가지 환난을 겪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면 올해는 복되고 평탄한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죄, 해받음, 악한 영의 시험, 마귀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악한 영의 시험에서 건져달라는 기도. 이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있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 기도, 야베스는 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명예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주와 파멸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음으로 받은 축복은 우리는 끝까지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그런 하나님의 무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연재해가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무시무시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죠. 지금 뭐 미국에 또 유럽에서는 지금 또 더워갖고 또 여름이라 그래요. 말도 못하는 그런 지금 얼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희한한 일들이 지구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환난이 점점 이 세상은 심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됐고 인간과의 관계도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도 인간은 너무나 나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이런 자연재해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앞으로도 이 지구는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환난을 어떻게 피할 것입니까? 나날이 정말 빠른 속도로 환난들이 우리한테 몰려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그걸 여러분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 구하듯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닥쳐오는 환난에서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고 그 환난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과 영광을 위해서 삶은 산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과거가 어쨌든 우리는 출신이 어쨌든 우리의 현재가 어쨌든 그걸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잘못이었든 아니면 어떤 것이 천부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아니었는지 환경에 복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도움이 없는 인맥이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지혜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 야베스와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삶을 바꿔주십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절망하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참 지난해를 생각하면 힘든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많이 여러 가지로 몸도 힘들었고 많이 그랬는데 정말 연말을 지나고 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는 또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을까? 마음의 돌들을 치워주시고 그냥 어떨 때는 정말 너의 자금에도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생각만 하고 기도해도 그걸 이루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 자신의 운명뿐이 아니라 남의 운명까지도 바꾸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십니다. 야베스는 자기 운명을 바꿨습니다. 남의 운명까지 바꾸는 누구보다 더 좋은 귀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록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운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존귀해 주는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더 큰 믿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야벨스와 같은 고통 속에 태어난 사람도 이런 좋은 삶으로 바뀌어주셨던 이 짧은 2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주여, 우리들도 고통과 저주와 가난과 슬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지역을 넓히시고 환난과 모든 근심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 따라가게 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